우리는 그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후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또한 무리들에게, 또 때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9장 51절 말씀 이후에는 많습니다. 어제 잔치, 큰 잔치 비유를 보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큰 잔치 비유의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큰 잔치 비유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도의 핵심적인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말씀하세요. 큰 잔치 비유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26절 말씀 보면 내게 오는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오는 것으로서만, 가까이 하는 것으로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가족조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다 미워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게 미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더 원하지 않는다라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 27절 말씀도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또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우리의 그러한 언어 속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조금 나의 그러한 필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나의 그러한 어떠한 스타일이라든가 나의 어떠한 조금의 그러한 유익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리, 이 사형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것은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반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26절 말씀에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하지 않는다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두 번째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도의 중요한 세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바로 최고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보다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목숨보다도 나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나의 모든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오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족보다도 목숨보다도 소유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제자요. 이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제자도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결국 이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게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큰 잔치 비유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큰 잔치 비유에서 보았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만, 당신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오거나, 아니면 소 5마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거나,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족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정말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큰 잔치 비유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비용 계산이 끝났다라는 것을,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져 있다, 비용 계산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8절에서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비유.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에, 무엇인가를 세우고자 할 때에 그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전세 여기 들어왔지만 전세를 구할 때도 그렇죠. 계약금만 딱 줄 돈만 마련하고 나서 그 뒤에 잔금 치를 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집으로 이사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으로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집을 계약금을 냈다라고 하고 그 집에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이후의 비용도 다 치를 계산이 끝난 사람이죠. 오늘 28절에서부터 우리 그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촉하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도 사실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것이죠. 어떠한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이 전쟁하러 갈 때에, 10명의 그러한 군사를 데리고 1000명의 그러한 군사가 있는 그러한 나라와 전쟁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전쟁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는 그 2만 명을 데리고 오는 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제자도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비용을 치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값을 치러야 될지 그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것을, 값비싼 값을 치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예수님, 우리가 제자로서 값을 치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값을 치르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또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끝난 사람, 비용 계산이 끝난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값을 치를 준비가 끝난 제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단순히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조 신앙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테이션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모방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청하였던 이 사람들이 왜 맛을 못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크신 복락과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34절, 우리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맛을 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34절 말씀에 소금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서 짠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짠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의 소금은 사해 주변에서 나는 그러한 암염을 이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암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기에는 소금의 이 결정을 가지고 쓰는데 이 소금의 짠맛이 있지만 이 소금을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암염 이렇게 그 결정으로 된 것을 물에다 녹여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짠맛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도 무엇이 남냐 하면 그 암염의 그 형태가 불순물이 남아있죠. 네. 그러면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밖으로 내버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른다라는 것은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값을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무엇으로 표시가 날까요? 짠맛으로서 표시가 납니다. 그 주변이 부패가 되질 않아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도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그 맛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성도가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목회자들조차도 이러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소금의 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면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히려 밟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 그들이 교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제자로서 값을 치르며 살아갈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맛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치룰 때에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유의 짠맛, 거룩한 삶,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